복음 찬송 가운데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앞에 청년들이 불렀는데 적당히 따라 부를 수 있으면 오늘 아침에 부르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곡이 빨라서 참 헐떡거리다가 끝나겠다 싶어서 안 부르는 게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제목의 찬양이 나왔을까? 뒤집어 보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직장에 가서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교회 올 때는 누가 볼까 봐 성경을 숨겨서 오는 모습들.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심심하면 한 번씩 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 그 말씀을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자녀가 부모님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사기를 치고 그럼 자녀로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괜히 잠 잘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깨우고 꿀 안 씌놓고 훈계하고 아침에 물어보면 모른다 하고 그런 부모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자식 때문에 부모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방정치 못하고 그러면 부모의 낯이 화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끄럽게 생각하실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거리가 너무너무 먼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믿지만 자기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내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왜?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까 두려워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을 예수를 믿는 것 자체 때문에 비난받게 되어지고 욕을 먹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알리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성도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확 밝혀야 된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울지라도 예수 믿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밝혀라. 그래야 나의 행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고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더 발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또 한 가지 원인이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도록 설명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천국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씀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들 동네에서 다 남부민 중학교 교인이라는 거 다 압니까? 양심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역시 마음으로 믿는 것만큼 중요하다.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오늘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온다고 부끄러움 안 당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면, 성경이 내 가슴속에 살아 역사하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 예수님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을 부요라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부요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요라 생각하면 처음에 뭐부터 생각합니까?
돈이 쏟아지는구나. 하늘에 금덩어리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구나.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몇 가지 생각할게요. 첫째는 예수님은 인격이 부유하시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진짜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인격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성공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인격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반면에 아버지가 가난해서 자식을 호강시키고 키우지 못했어도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가슴 속 깊이 존경심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격이 부유하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인격 고상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폄하하고 욕하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함부로 욕하는 사람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직분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의 주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주님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요하신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 믿는 일이 왜 부끄러우냐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이 부유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격도 부유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이 부유하신 분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시는 분들을 목회하면서 더러 만납니다. 가만히 보면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나에게도 전혀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 그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딱 앉으면 소름 돋치는 기분을 느낍니다. 여러분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의 스승이 누구죠? 뭐 성경만 보니까 성경만 보시는 분은 몰라도 됩니다. 허준의 스승이 유지태가 아닙니까? 유지태가 거기 보면 자기 아들을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 아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묻는 내가 그러죠. 머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 닮아가지고. 의술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 함께 가던 허준은 죽어가는 사람들 보자마자 과거 시험을 포기해버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유지태의 아들은 환자를 벌어두고 과거를 보러 갑니다. 유지태의 아들이 합격을 합니까? 떨어집니까? 또 묻는 게 그렇지. 시험 치자마자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명의 중에 명의라고 해도 유지태는 인정이 없는 자기 아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죄를 짓거나 실수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격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도덕적인 흠이 많아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까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지만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냐면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초롱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인류의 구원하신 그 사랑이셨다. 이런 주님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좀 사랑해 봅시다. 그 자신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 부유하신 분이시다.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도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의학 박사도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은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요, 돈도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원하지 않습니다. 쾌락도 바라지를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원하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돈이 필요 있겠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넉넉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부요하신 분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까닭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나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부요하시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오후에 이렇게 아침에 일을 마쳐놓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어제 날씨가 좋았잖아요. 요새 미세먼지가 뭔 거 해서 창문도 뭐 얼마 있다 닫으라 열어라 해서 한 몇 년 활짝 열어놓고 밖을 내다보면서 참 하나님 나에게 마당 넓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왜 그 마음이 어제 생겼는지 몰라요. 문 딱 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집 앞마당을 넓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니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갑자기 부자가 되더라고요. 저녁 안 먹어도 배가 두둑해. 여러분, 주님은 물질이 부유하시다. 주님 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시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신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렇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몇 년 지나치 싶은데 그때 방송에서도 막 떠들었어요. 그때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저 사람 보고 부자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부자 되세요. 왜 안 하고 나만 쳐다보는데? 기분 나쁩니까? 아니야. 부자 되세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인가 하니까 나는 이미 부자인데. 나는 이미 부자인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26장 13절에 이삭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거부되게 하셨다. 누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거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부자이시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저는 방송 보면요 참 재미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삼성의 부회장이 누구죠? 이재용 씨. 그 사람 처음부터 돈 갖고 태어나십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시죠? 예? 그럼요.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병철 씨. 근데 잘 알죠. 그 대구 분이니까. 잘 압니다. 그분이 고생해서 이러세요. 진짜. 그때 논밭에다가 공장을 차리고 누구 말단에 빼빠지게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딱 일해놓으니까 지금 누가 부자 됐습니까? 아들이 부자 되고 손자가 부자 되고 가만히 있어도 수십 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부자 가운데 이병철 씨가 최고인데 그 뭐 돈이 뭐 아이고야 몇 조인지 모르겠네. 그거는 뭐 가만둬도 그 뭐 대대로 먹고 살아도 남을 것 같아. 근데 한 사람이 부자 되게 줄줄이 부자라.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유하신 분이요. 그럼 누가 부자입니까? 그럼 믿어요? 그럼 왜 찔찔대그럼 살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줄 수 있으신 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사시는 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 고백이 있죠? 바울은 자신이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불쌍한 사람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 자기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봐요. 잘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나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좀 크게 해봐요. 그게 2층에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부요한 자다. 그 생각 가지고 사이소. 얼마나 행복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부요하신 예수님을,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니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요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가서 길을 찾습니까?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자됨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면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면 징징거릴 거 없어요. 징징거릴 거 없어요. 왜? 주님이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행복합니까? 그래. 그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